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둘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심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이 성읍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담고 있는 이 민수기 마지막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시내의 산에서 이제 그 말씀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많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레위기인데 우리 레위기는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에서 인용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광야 생활하는 40년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겠죠. 자,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계수하다, 그렇죠? 수를 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쭉 본 것처럼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를 세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계수를 하셨냐? 첫 번째는 전체 인구를 이제 계수하시는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민수기 1장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2년 후에 전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 38년 이후, 그러니까 40년, 광야 40년째 되던 바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민수기 26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계수를 하실까? 왜 수를 세실까?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내용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보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 또 계수를 하셨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을 계수하신 내용이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몇 명 되는지를 계수하셨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에 가담하여서 심판받은 자들의 수도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렇게 계수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가나안을 입성하는 지파 9개 반, 9지파 반을 또 숫자로 보여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2개 지파 반에 대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자, 민수기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기 위한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계수하셔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다시 또 해야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광야 40년에서 어떤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야겠습니다. 광야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시는 시간이 아니라, 벌하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하신 시간이에요. 준비시키신 시간이에요. 그럼 뭘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믿음을 준비하셨구나. 예, 맞습니다. 믿음을 준비하신 게 맞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준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선택을 훈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냐? 준비시키셨냐? 그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가나안 입성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들이 우리에게도 담겨지는데, 그 중에 아주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지정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왜 그러면 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살아가면서요, 애굽을 어찌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이들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법, 세상의 법, 세상 문화, 이것을 따라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삶 가운데 당연해지면 선택은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연한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상에서, 한국 사람 아마 국한돼서일 건데요, 지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갑자기 선택에 대한 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짜장이 좋으십니까? 짬뽕이 좋으십니까? 이거 그렇게 고민한대 사람들이. 제가 아는 분은 어느 하루 결정을 하더라고. 자기는 질릴 때까지 그러면 짬뽕을 먹겠다는 거야. 저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짬뽕만 시키더라고. 야, 그 자기 선택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당연해진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냐? 바로 애굽에서 살며 세상에 물들어 세상이 당연해진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게 에덴 동산이든 그게 어디가 됐든 간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 문화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가득한 문화였잖아요. 그러니 그 당대 세대뿐만 아니라 그 영향 아래에 있던 자녀들 역시 어땠습니까? 그대로 세상법,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없었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뭐 하셨죠?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죠? 레위기에서는 그 백성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법까지 다 설명이 됐어요. 레위기까지.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실제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광야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근데 감사하네요. 광야 40년이 오늘 끝나니까 이제 신명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게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주어졌든지 간에, 또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있을 때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세상을 사랑하며 당연해진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났던 일들. 얼마나 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또 깨닫고 체험했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죄와 사망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훈련의 시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가 받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그곳은 더 이상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명령, 법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에 들어가거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임하는 곳입니다. 모든 우상, 모든 거짓된 것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법이에요. 두 번째, 민수기 34장 29절 주님의 말씀 따라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단 동쪽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전히 내 기준, 내 생각, 세상 기준 더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한다?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안 하고요, 내게 당연해진 선택들을 계속해서 이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떠들어라. 누가 뭐라고 하든. 영어 팝송 이런 거예요. 아들은 마우에. 난 내 길 가겠다. 그러니까 자꾸 요단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동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여기가 더 좋다니까, 뭘 가나안이야, 여기가 더 좋은데 하나님이 뭘 알아, 이런 생각이 자꾸 나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왜 택해서 갔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가뭄 하나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갈대우르 지방에서 건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뭐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얻으라. 주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의 말씀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명령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6절 내용을 봤는데요. 35장 이제 좀 전체의 내용을 같이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지파가 땅을 배분을 받고요.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땅을 받지 않고, 12지파 중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지파가 어디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냐? 12지파가 저 배분받은 그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좀 지도가 크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집에 가셔서 그 유튜브를 꼭 한번 확인하세요. 이게 가까이 보면 보일 겁니다. 자, 요 왼편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오른편은 요단 동쪽이죠. 동쪽입니다. 여기 12지파가 땅을 이제 배분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48개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라고 하셨는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 이런 법을 이제 가나안 주의 나라 가운데 세우셨나?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땅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첫 번째로 레위 지파, 레위인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레위인의 역할. 레위인들은 뭘 했냐?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니까 이들은 성막에서 일을 했고요.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또 부숴서 다시 이동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레위 지파가 담당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제사, 즉 예배를 준비하는 일,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담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배를 섬기는 직분자들, 특별히 예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우리 주의 종들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에게 성막의 일을 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일만 집중하도록 구분하여서 세운 지파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레위인의 역할 아시겠죠?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분하여서 세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자,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한번 봐야겠죠?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아마 제가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33장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주의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 이스라엘에게. 이게 바로 레위 지파,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가르친다, 교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특정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어디에 중요하다? 문화를 세우는데. 문화가 뭔데요? 이 땅에 가장 당연한 게 문화라니까요. 문화. 근데 이 당연해진 문화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 요즘 참 세상 문화 많이 심각해졌죠.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가 그 문화가 얼마만큼 퍼져 있냐를 볼 때는요, 어디까지 여기가 범위가 넓어졌냐를 보거든요. 지금 마약이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 여러분 아시죠? 계속 뉴스 나옵니다. 제가 몇 해 전에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심각성을 얘기했는데 지금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이게 뻗어가 있냐? 중학생들이 마약을 판매하고 사고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지금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만연해졌어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지금 세상 문화가 심각한지 우리가 알고 또 기도를 해야겠죠. 진짜 뭐 옛날에 유럽에서는요 마약 이제 건강하게 하라고 길가에서 주사기도 줘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미국도요 학교, 교회 뭐 이런 데서 애들끼리 마약 주고 판다니까요. 그것도 벌써 10년 전, 그 10년,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어느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뭐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이거 우리가 문화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문화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야? 교육에 달려 있는 거야, 교육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배 문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문화를 온전하게 지키는 일에, 그러니까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에게 따로 자기네 그 땅을 주실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로 흩어져서 복음 문화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복음 문화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법으로 세우셨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복음 문화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오해가 되니까 목회자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약간 이 특권 의식을 갖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요, 이거 잘못 인식해서요, 목회자 잘 섬기면 뭐 내가 잘 되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또 가축을 키울 이런 것도 주고 여러 가지로, 또 나중에도 보면 이제 뭐 섬기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되게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일들을 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목사님을 섬긴 거예요. 뭐 있으면 갖다 드리고 뭐 하고 뭐 되면 뭐 때 되면 뭐 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의도가 뭐냐? 그렇게 해야 자기가 축복받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들 그냥 아유 우리 성도님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셨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뭐 했겠어요? 진짜 생명 걸고 열심을 다해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주의 종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의도가 다른 거야. 뭐냐? 잘 섬기면 자기가 잘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삶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낙심하고 좌절되고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잘 봐야 돼요. 의도를 잘 봐야 돼요. 12지파를 통해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주의 백성들, 주의 뜻 가운데 잘 이끌라는 사명을 갖고 레위 지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파송된 거예요. 파송돼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한 명의 목회자가 바로 서면 교회는 복음으로 잘 양육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제 동료 목사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왜냐? 어쨌든 우리 교회가 성도와 함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매년 목회 연구 기간.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제가 부러울 거고 제 동료 목사님들도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이런 시간 못 가지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목회자 후보생이 딱 생긴다 그러면요, 전적으로 그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 키워내야 돼요. 그래야 대대손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게 가나안을 들어가는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예요.
주의 명령 지켜야겠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6개의 도피성입니다. 6개의 도피성. 자,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6개의 도피성인데 재밌습니다. 요 왼쪽은 지금 가나안이라고 있고, 요 오른쪽이 지금 그 요단 동쪽이잖아요. 그러면 요단 동쪽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은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유 그냥 이것들 말도 안 되네 그러면서 그러고 말 텐데, 하나님은 균일하게 가나안의 도피성 3개, 그리고 요단 동쪽에 도피성 3개를 주십니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이냐, 도피성은 왜 만드셨냐, 이걸 알아야겠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도피성 이제 지도도 하나, 그림도 하나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보면은 저 사라졌네 갑자기. 네, 나오죠. 자, 요 장면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가깝게 지나다가도 다툼이 생길 수 있죠. 다툼이 생겨가지고 또 특히 남자들은요 주먹 다짐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의가 아닌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누군가가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어요. 근데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말다툼하다가 밀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뒤로 쓰러졌는데 뭐 뒤통수가 이렇게 깨지면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네? 너무 미안하겠지만 고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 사람도 밀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밀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요. 자, 이렇게 고의가 아니어도 이 사람은 결국 살인자가 됩니다. 그렇죠? 살인자가 돼요. 이것을 용서하고 뭐 끝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로 인해서 죽은 자의 유족들이 이제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누군가가 살인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면 방법이 없어요.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에 그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거를 6개를 만드신 거예요. 이제 이걸 왜 만드셨는지 이유를 좀 더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요. 살인한 자가 이제 도피성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재판관이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살인이 고의가 있었나 없었나를 본 다음에 없다고 판단하면 이제 이 사람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고의가 없었다. 자, 고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도 되는데 돌아가면 여전히 그들이 앙심을 품고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 한해서 그들이 원할 때, 자, 그들이 원할 때입니다. 그들이 원할 때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도피성에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어떤 분들은 도피성 하면 이렇게 그건 작은 성 하나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마을이야, 마을. 그 마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생명의 위협은 이제 피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도피성에서 나가기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나가면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갇힌 거예요. 갇힌 거. 한 마을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는 없는 상태인 거죠. 참 자유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에 관한 다른 법을 또 두셨어요. 그게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여든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들이 그 살인에 대한 핏값을 받지 않으려면 대제사장이 그 살인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지게 되는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법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도피성을 통해 만드시고 다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피성에 숨겨진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피성 얘기를 하면 대제사장이 누군가 살인자,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죄사함 받는 길이다. 이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기능 우리가 설명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떤 기능이 숨겨 있냐? 자, 볼까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피한 이 사람은 그럼 누구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죠? 누구하고 생활하게 됩니까? 예,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살인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완전히 무죄할 수 없습니다. 왜 무죄할 수 없냐?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선택을 했잖아요. 자기도 거기에 분노하는 상황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안 가야죠.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갔단 말이에요. 다퉜단 말이에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왜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온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가나안에 들어오고 혹은 요단 동쪽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법대로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구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하게 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레위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며 말씀 배우고 말씀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도피성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며 동시에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깨닫고 온전함을 배우는 성화 목적을 두고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곳이에요. 도피성은 정죄함이 없고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곳이고요. 말씀 아래 살아가는 삶을 배워서 하나님 자녀, 백성된 온전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그렇죠. 교회도 분명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겠죠.
그러나 도피성은 내가 살아가는, 또 내가 걷는 모든 삶이 도피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를 정죄함 없다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앞에 두 가지를 우리가 다뤘죠. 첫 번째,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거 누구의 역할입니까? 누구의 역할이죠? 이게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계속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법이 뭐냐?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34장을 통해서 알려주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너의 땅이다. 요단 동쪽에 머물지 말라.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을 얻어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의 백성이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바로 선지자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이것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 민수기 3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과 토피성, 즉 대제사장을 통해 죄사함 없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화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제사장의 일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에 입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 내용은 실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모든 우상, 모든 거짓, 죄와 사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유일한 진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과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마치면서요, 우리의 유일한 진리, 생명,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함께 이제 고백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잘 정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 40년 우리가 함께 광야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걸어왔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보다 세상을 택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과거와 상처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전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잘 비춰 봐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눈을 들어서 베푸시는 은혜를 세워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걷는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 담고 우리 찬송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세밀하게 함께 나누고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얻게 하신 주님,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던 옛 구습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기준, 내 생각, 나의 과거와 상처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민수기를 마치며 주의 말씀을 다시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이 이제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승리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